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언제쯤일까? 대략의 시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본문 강해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가 예수님 탄생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으로 로마의 점령하에 있는 로마 제국은 물론 그 식민지까지 모두 조세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개혁성경에서 호적이라고 했는데, 호적은 그냥 인구하고 가족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고, 이 조사의 목적은 조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트리누스라고 합니다. 그의 외증조부가, 외가 쪽 증조 할아버지가 율리우스 시저인데,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따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자, 시저라는 발음을 이제 읽기에 따라서 케사르라고 읽기도 하고 카이사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율리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줄리우스라고 읽기도 합니다. 같은 이름인데 J를 이제 J 발음을 지읒 발음으로 내는 쪽이 있고, 언어에 따라서는 그것을 발음을 Y 음가로 내는 곳도 있기 때문에 율리우스나 줄리우스나 발음이 다른 것 같지만 동일 인물입니다. 자,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는 위대하고 고귀하고 존경받는 자다,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그가 로마 황제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로마 황제인데, 줄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시저, 율리우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7월 달이 줄라이, 줄리우스를 따서 줄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따서 8월 달을 어거스트라고 부릅니다. 그 황제가 조세 등록을 하도록 한 것은 로마가 지중해에 있는 아주 작은 국가인 것 같지만 제국이 영토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다 조세를 거두어 가지고 이 제국 전체에 군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도로를 닦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조세 등록을 할 때는 이름과 직업과 재산과 친족 관계를 다 기재해야 됩니다. 단순히 누구 집에 몇 대손 이거 이름하고 촌수만 적는 호적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세금도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리아는 BC 64년경에 로마 제국의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뇨는 로마에서 파견한 시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점령지의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조사, 조세 등록을 한 것, 그것이 제일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온 세계에 로마의 지배권이 미치는 곳에서는 다 조세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3절 4절에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도 조세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위해서 고향으로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파, 자기 조상들의 그런 족보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가야 이 자기들이 누구 집에, 어느 지파에, 어느 가문에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증손이요, 이것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 칙령에 의해서 전 지역에서 조세 등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로마의 방식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인적 사항만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 방식은 인구조사, 이 조세 등록을 하려면은 자기가 속한 집안에 따라서 지파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향에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로마는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있는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와 풍습을 다 존중해 줬습니다. 강제로 로마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헬라화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했던 겁니다. 딱 두 가지만 지켜주면 됩니다. 로마의 법을 지키고 로마에 반역을 하면 안 된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 된다. 이거 말고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데려다가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고 로마의 문화를 주입하고 로마 글자를 배워야 하고 이런 억압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넓은 제국을 소유하고 현지 식민지 주민들하고 마찰도 별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행정관서에 가서 인적사항 제출하면 끝인데 왜 유대인들은 그 먼 길을 가서 고향에 가서 조세 등록을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방 민족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 숫자를 세고 친인척 관계를 파악하고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민수기에서도 살펴봤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어가지고 예언한 내용 가운데 누가 능히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계수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방인들이 그래 머리 숫자를 이렇게 세고 있으면은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 민수기에서처럼 명령이 내리기 전에 개인이 왕이 더군다나 이방인의 왕이 조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로마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꼭 자기가 로마 식민지 지파에서 로마의 법 밑으로 들어간 것처럼 되니까 자존심이 있어가 우리는 우리식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전통 방식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 안에서 가문별 가족별로 딱 집계를 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민족적 자긍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목수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주지는 갈릴리의 나사렛 도시인데 나와서 유대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 다윗의 도시까지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현 거주지에서 자기의 그 본적지, 자기 조상들이 있었던 곳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그 조세 등록을 이용해서 미가 5장 2절에 나오는 미가 5장 2절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가 조세 등록 칙령을 내리지 않으면 나사렛에 있는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사렛에서 해산을 해버립니다. 그래 되면 미가 5장 2절의 예언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사르 황제가 조세 등록을 어느 시기에 하느냐 중요한데, 조세 등록을 하는 시기가 꼭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그 즈음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필 로마에서 그때 조세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렸을까? 모든 시기와 또 이런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섭리하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는 저 목수 요셉이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 기록의 그 예언들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자, 5절에서 7절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5절에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단순히 배가 부른 게 아니라 거의 만삭입니다. 출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로 150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는 이제 지도상 거리고 별 의미가 없고, 실제는 산을 타고 강을 끼고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동 거리는 약 230km 정도 됩니다. 편도로 230km입니다. 왕복이면 460km예요. 요셉이 이렇게 먼 길을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 계열로 올라가면은 다윗의 아들 나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쨌든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여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람이 보통 이제 천천히 산책하는 식으로 걷는 다음에 시속 4km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몸이 무거울 테니까 나귀에 태워서 간다 하더라도 이 고삐를 잡고 같이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속 4km로 한 6시간 걸으면 하루에 24km 걸을 수가 있습니다. 230km 같으면 한 열흘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다. 만삭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열흘이나 열흘보다 조금 더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조세 등록하러 왔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자, 이제는 해산기일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사렛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무슨 세컨하우스라든지 별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진 것도 아니고 어디에 몸을 의탁할 만한 친척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까지 오기는 왔는데 머물 곳을 구하지 못하고 아이의 출산을 앞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여관에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왜 여관에 방이 없었겠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요. 조세 등록을 하러 온 사람들이 일시에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오늘날과 같은 여관, 모텔, 호텔 이런 숙박시설이, 상업적 시설이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나그네들을 위해 제공하는 숙소,
그런 숙소가 있었는데 그게 보통 마을 이장, 마을 촌장 집 거기에 있는 사랑방 이런 것들을 나그네들을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가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맡기죠. 그 여관이 오늘날처럼 이야기하는 숙박업소 주인이 아닙니다. 그 마을마다 있는 나그네들을 위한 그런 숙소 혹은 마을 이장집 이런 것이거나 개인 가정에서 민박을 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게 나그네들의 숙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세 등록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들고 상업화된 이런 숙소, 펜션, 호텔, 콘도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는 겁니다. 조금 일찍 온 사람들은 마을 촌장집이나 마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민박 같은 것들을 수소문해서 구했을 텐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지 못했으니까 방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아마 그 여관집에 딸려 있는 마구간에 말 구유에 소나 말이나 나귀가 있는 그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출산해서 그 위에 낳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거기 올려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람 대신에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이제 단서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 사무엘기 강해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길앗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상당한 부유한 영향력 있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다 진압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다시 요르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다윗이 바르실레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 바르실레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모셔다가 봉양하겠다고 했는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음식 맛도 구분도 못하고 뭐 아름다운 여자의 뭐 노래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아무런 관심이 없다. 데려가시려거든. 여기 있는 김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김함이나 잘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다윗이 김함을 데리고 건너갔습니다. 김함은 길르앗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이 유대 지방으로 데리고 가니까 그가 머물 곳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 사람이냐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상속 유산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김함에게 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지낼 수 있도록.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김함에게 땅을 줬는데 그게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나옵니다. 김함의 저소. 개혁성경에는 게롯 김함이라고 합니다. 게롯 김함은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동네에 여관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함의 처소라고 하는 그곳이 나그네들을 받아들이는 그 마을에 나그네들을 숙소고 그 여관 숙소의 마구간에서 아마 해산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말구유에 놓인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고 비천한 인간 세상으로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축들이나 지내는 이 마구간 거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요즘 같으면 아기 침대에다가 천장에 모빌 달고 딸랑이에다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말 구유를 요람 삼아가지고 거기에 말 먹이통에 예수님이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맏아들을 낳아서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맏아들인데 처음 태어난 아들입니다. First begotten
first born son, 처음 태어난 아들입니다. 맏아들. 왜 아들을 낳으라고 하지 않고 맏아들을 낳아 이렇게 기록했냐? 마리아가 그 뒤에 다른 딸들을 계속해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른 아들, 딸 없고 한 명만 낳았으면 맏아들이 필요가 없죠. 아들이 하나면 아들 하나 가지고 맏아들이라고 하진 않죠. 아들이 여럿이 있고 딸도 있고 그래야 이제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딸, 둘째 딸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더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목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걸 알았느냐? 8절에서 12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바로 그 지역에서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들에 거하며 밤중에 양떼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다윗 역시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을 때 7 형들은 전부 다 집에 있었는데 자기 혼자 나가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돌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에서 시간을 보내도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기면은 날이 춥고 눈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그때 들판에서 밤을 새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들도 쫄딱 비 담았습니다. 그런 추운 날은 전부 다 양은 동굴 속에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집어넣거나 자기 집에 있는 양들을 위한 축사로 몰아넣어야 됩니다. 건기에는 들판에 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양 데리고 나가봤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는 양들 일사병 안 걸리게 우리 안에 집어넣고 풀을 베어갖고 말려놓은 건초를 양들에게 급여합니다. 들에 나가서 이 양들을 치울 수 있다는 것은 들에 이 이른 비가 내리고 풀이 조금씩 자라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 시기를 대충 추산을 해보면 겨울이 아니라 오히려 여름이 끝나는 즈음 가을 즈음이 오히려 더 가깝다는 이야기죠. 자, 그들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9절에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자,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 이전에 구약 성경 강론할 때는 주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아니라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어났어요. 저희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한 하나님의 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자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아마 영광스러운 빛과 그 광채로 드러났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춤해 보니까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주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천사는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한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입니다. 그 온 백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까지 이야기하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날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자,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 우리 4절에서 나왔죠.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다윗의 도시는 베들레헴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구원자, 그리스도, 주,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자,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예언자, 세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성도들의 왕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예언자로 오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가 되신다.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큐리오스인데,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구약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12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며,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표적입니다. 즉 자기들이 이 내용이 전달한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려면 표적을 보면 됩니다. 뭘 보면 돼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아기가 태어났는지. 자, 13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하늘의 군대라고 할 때 하늘의 군대들 하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늘과 땅, 하늘의 군대들이 완성되었다 할 때 군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군대들 하면 해, 달,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이 아닙니다. 찬양 노래를 부르고 목자들이 그 소리를 사람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있는 인격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왕좌 주의를 수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자, 어떻게 찬양을 했습니까? 14절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 찬양에 드러나 있습니다. 보통 12월 25일쯤 되면요, 각 교회마다 요거를 붙여놓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간단히 가르칩니다.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늘에는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이 있는 장소가 아니고요,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이래야 맞습니다.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개혁성경에는 요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은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받아들이심으로써 그 구원을 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땅에서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죄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적대적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킵니다. 그래서 땅에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하늘의 군대, 천사들의 무리의 찬양 속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걸로 외우지 마십시오. 높은 곳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 천사가 전하는 말과 또 천군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15절에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했죠. 베들레헴까지 가서 했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마구간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마소를 데리고 있는, 말이나 소를 데리고 있는 집들은 마구간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걸 죄다 뒤지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숙소에 있는 큰 마구간을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야 적어도 말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그 아이의 부모도 같이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 밤새 온 베들레헴 집집마다, 마구간 있는 집집마다 뒤지고 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 일을 보자 하고 16절에 서둘러 가서 바로 발견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기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 아기는 베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기입니다.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온 것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 흔히 말하는 동방박사 여기 없습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였을 때 찾아왔고, 마구간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 아이에게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에 있지 않고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온 것은 시간이 한참 경과한 뒤에, 헤롯도 그래서 대충 그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에게 들은 말대로 2살까지, 생후 태어난 지 갓 태어난 아이로부터 2살까지 그 범위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자란 아이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 크리스마스 그림이라고 하는 뭐 성화, 달력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다가 한 구석에 저 꾸며놓은 거 보면요. 위에는 이제 날개 달린 천사들이 있고 마구간 있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있고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고 목자들이 이게 목자 지팡이 딱 들고 둘러서 있고 동쪽에서 온 지혜자 세 사람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데 동시에 한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없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찾아갔고 17절에 보니까 보고는 찾아가서 보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가 말한 것을 그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천사가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주라고 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을 듣고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긴 게 아니라 놀라워했습니다. 이상하다라는 건 스트레인지, 이거 뭔가 수상쩍은데 미심쩍은데 의심스러운데 이런 것이고요. wonder, 놀랍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천사도 만나고 천사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마구간까지 또 찾아왔어요. 아이가 태어날 걸 알고 목자들한테 아이 태어난다고 누가 소식 전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놀라운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구원자이시요 또 그리스도시요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아기입니다 하고 목자들이 증언하니까 듣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냐? 뭐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의미 있는 말로 받아들이고 기억 속에 담아뒀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딱 듣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비웃었죠.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서 13번째인데 서열이 11번째인데 너 11번째 아들이 뭐 우리한테서 경배를 받고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어림없는 소리다. 형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 잃어버려갖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잃어버린 아이 예수님을 되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 흘려들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마음에 간직했다는 겁니다. 역시 어머님이 좀 다릅니다. 아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증언하는 것도 또 아이 예수님이 12살 때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걸 마리아는 알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태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의미심장하게 깊이 새겨듣고 마음에 간직했다는 겁니다. 자,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또 천사가 전해준 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은 자들은 한글 보니까 이 자리에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목자들이 증언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찬양하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디로요? 양떼를 지키러 돌아갔습니다. 이 목자들은 밤중에 잠도 자지 않고 밤새 도적들로부터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들 무엇입니까? 세상에 구세주께서 오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는 양떼는 들판에 아마 우리에 가둬놨겠죠. 놔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자기들의 온갖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그 조세 등록 칙령과 마리아의 출산 시기,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을 그 즈음에 딱 해산일이 겹치도록, 또 나사렛에서 아이 예수님을 낳지 않고 이 베들레헴까지 오도록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리도록 한 이런 환경, 성경에 기록된 장소 베들레헴 에브라다 미가 5장 2절,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연은 없습니다. 시기나 장소나 주변 환경이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하고 알린 자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면은 이 목자들이 먼저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아마 들에서 잠자고 있던 목자들은 여기 못 왔을 겁니다. 들에서 깨어서 양을 지키던 자들, 자기 일에 신실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랬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린다고 해서 기도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세상과는 인연을 끊고 산속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들처럼 평소 하던 대로 일을 하면 됩니다. 평소 양치던 사람은 양치는 대로, 평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고, 평소 이제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시는 거니까 집안일 열심히 하면 예수님 오실 겁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신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임하셔서 부르시면 그때 가면 됩니다. 언제 오셔도 우리는 상관이 없고, 빨리 오시면은 더 좋고, 조금 늦게 오시면은 그 유예 기간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또 좋고,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되 종말론에 매여가지고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처럼 목자들처럼 신실하게 평상시처럼 일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들에서 양을 치며 성실하게 일하던 목자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종말론에 너무 매어 달려서 예수님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평상시처럼 예배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다가 언제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실 때 기꺼이 주님 부르실 때 올려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이 세상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